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죠? 그날 새벽기도 있습니다. 명절날 그런 휴일날 새벽기도 하고 보통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다들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커피는 못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세요. 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오셔서 커피 나눕시다. 지난번에 제가 커피 사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남이 사버려가지고 제 순서가 안 돌아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김 권사님이 맛있는 오트밀 해주셔서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커피 사는 건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또 교제 시간 가지면 또 격려가 되고 또 따뜻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지만 휴일 아닙니다. 기도 계속합니다. 그죠? 삶의 길이가 짧게 남을수록 우리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손발의 행동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참 날마다 성숙하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고집이 점점 세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도 세지고 그 몇 푼 안 된 것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런 모든 미성숙이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섭섭한 일도 점점 많아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냐. 그래서 노예나 총회 가면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저거 가지고 뭐 저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냐. 근데 그게 이 성숙이 안 돼서 자꾸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법을 들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노예가 나눠지고 총회가 나눠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생명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계속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너그러움과 인내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경건이 점점 깊어지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남은 인생 벌면 얼마나 더 많이 벌겠다고 그 욕심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손을 넓게 펴고, 그리고 풍성함이 작지만 풍성함과 너그러움이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종의미, 삶의 참 끝이 아름답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우리 잘 아는 대로 피니시 웰이잖아요. 정말 피니시 웰 해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육체적인 본능이 그대로,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다스리지 못하고
삶이 끝나면 또 얼마나 참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음 후대와 또 자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딸내미 마음이 어떤지 제 뺨을 부비고 그러는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뺨을 나한테 부비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 마음 속에 아빠에 대한 정이 쌓여온 것이잖아요. 우리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함, 정, 그리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먹을 거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기대하고 신앙을 기대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맡기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인간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져진 관계에서 형성된 인성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나를 믿음으로, 영성으로 인생을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돈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대화하고 싶고 그런 풍성함이 있는가? 내게 그런 것이 준비가 됐는가? 그러지 않냐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명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참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긴 서론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중인데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성벽이 다 둘러싸져 있는데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전히 끝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읽었어요.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완공을 끝까지 방해하는 대적들이 집요하게 마지막 그 문짝 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끝자락, 인생 결산 마지막 순간까지 경건생활 그리고 또 깨어서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살피고 엎드려 기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짝을 달면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데 끊임없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공모해서 문짝 마지막까지 달지 못하도록 공격해 왔습니다. 느헤미야로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와라 우리가 원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서 문짝을 마지막 달아야 되는데 와라. 그 말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평화회담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작년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 남은 노년의 때 무너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금 남았어요. 70년, 60년 달려왔으면 거의 다 달려온 건데 마지막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조금 남았어요. 잘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천만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깨어서
이걸 경계한 거예요. 마음에도 악이 들어올 틈새가 없도록 조금 더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한 거예요. 그것만 안 해요. 이제 대적들이 이제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와라. 5번째 이제 편지를 보내서 와라. 너 이 말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면 너는 목 잘리는 거야.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와라. 와서 우리가 서로 상의하자. 그건 우리가 무마시켜 줄게. 이거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유언비어 우리 들으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획한 것도 없고 그런데 막 모함하는 거잖아요. 그때 참 우리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네, 사실이 아니에요. 네, 느헤미야는 이런 유언비어를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모함 받는 건 참 힘들어요.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하고,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막 그럼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6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에 가가지고 내가 사실이 아니다 하고 막 가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 손 힘있게 해주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맡기고 손에 힘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문짝 따는 일, 마지막 남은 이 사역을 끝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거짓과 유언비어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싸우러 나가거나 변명하러 나가면 그건 실패입니다. 지는 거예요. 왜요? 싸우러 나가고 변명하러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왕창 싸우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뺨을 막 주먹을 휘두르든가 뺨 때리든가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담아가지고 막 퍼붓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실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저 사람이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냈기 때문에 내 의로움을,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에서 험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둘 다 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쪽이 의로워하는데 둘 다 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변명하고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굴 붓기고 다 싸웠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실패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억울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구간을 정말 잘 달려가야 돼요. 젊었을 때는 혹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철이 없으니까. 그저 혈기도 더 많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렇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를 더럽게 한 자들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발랏, 도비야, 제사장 가문의 스마야, 여선지자, 노야다 몇몇 선지자들이 한 통속이 돼서 느헤미야를 더럽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들의 소행을 다 맡겨드렸어요. 막 밤에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숨자. 스마야라고 하는 아마 제사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 돕는 것 같이 왔어요. 우리 성전에서 숨자. 밤에 와서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율법을 어기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총독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 숨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목숨 건죽여서 숨자. 그럼 제사장만 들어갈 외소, 내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고 하는 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명예를 떨어뜨려서 해를 끼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가 제사장 가문의 스마야, 여선지자 노야다 여러 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불법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이게 영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도 이건 거짓말이다를 분별을 해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나를 위한 것 같고 아무리 나를 돕는 것 같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거짓이에요.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 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막 비난하고 욕하고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하면 의롭습니까?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해버리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변명해주고 돕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딱 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 제사장 같은 사람 스마야, 선지자 노야다, 몇몇 선지자들 다 나를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느헤미야는 보면 막 생각할수록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들을 처단할 권세가 있었어요. 왜? 총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막 자기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 막 총독으로서 다 잡아와. 그러니까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소서. 저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옵소서.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정말 우리 본성에 맞지 않아요. 제 죄의 본성에도 전혀 안 맞아요. 며칠씩 마음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들을 위해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냐? 원수 갚는 일이에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그게 원수 갚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니까요. 가능합니까? 원수 갚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원수 갚는 거 어떻게 갚는다고요? 가서 싸우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라 축복하고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왜요? 누구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아버리면 나도 원수가 돼요. 악을 범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당성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이 감사절에 힘든 말씀 나누네요. 오늘 아침에.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지 않지만 마지막 삶의 텀을 이제 조금 남은 10년 달리겠어요? 15년 달리겠어요? 조금 달릴 것만 남았잖아요. 이거 잘 달려야 돼요. 그동안에 50년, 60년 잘 달려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간 잘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말과 행동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순결함이 있는지 겸손한지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실패가 반복되고 부실한 신앙생활이 계속 여기까지 왔고 실수한 게 수도 없이 많은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감사절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넘치는 게 오곡백과 먹을 것 주셔서 그것만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실함과 연약함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의 실수가 일생 동안 반복되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